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을 찬양해 즐겁게 찬양해 주님께 찬양을 돌릴게 영원 영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사랑 하나님 주신 선물 너를 만든들아 주를 찬양하라 그 우리의 왕이시라 크고 즐거운 소리로 외치어라 주 만왕의 왕이시라 너희 너희들아 주를 경배하라 그는 우리의 구원자라 환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피난처 되시도다 주님을 선하시며 인자하심 영원해 늘 나와 함께 하시며 큰 도움 되시네 모두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 맘 다하여 찬양하라 주의 권능과 위엄을 찬양하라 만왕의 왕이시라 너희 거인들아 주를 경배하라 주 구원자 되시도다 환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피난처 되시도다 주 나와 함께 하사 늘 함께 하시니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두려움 전혀 없네 두려움 없네 너희 만민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왕 되신 주 찬양해 크고 즐거운 소리로 외치어라 그 만왕의 왕이시라 너희 너희들아 주를 경배하라 주 구원자 되시도다 환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피난처 되시도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주님을 오늘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20절부터지만 18장 1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18장 내용, 19장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가까이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두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복 있는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16절부터 생각합시다. 이게 18장 1절부터 생각하니까 작품은 설교가 길어지기 때문에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나타나서 뭐라 하는가 하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하고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내가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고 그의 또 천하 만민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은 18절 19절입니다. 그로 맹하여서 그 아브라함이 맹한다는 거죠. 자기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과 건속들에게 집안 식구들에게 명하여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 아브라함을 택해서 강대국을 만들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하면 복을 받게 하는데 그게 왜 아브라함 택하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자손과 건속들에게 명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 또는 공의를 행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는 내가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알리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는 것도 굉장히 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뭐 소위 말해서 막 떠들어서 호도가 떨지 않아요. 그 소돔과 시몬을 심판한 이 큰 문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진중하세요. 그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내게 큰 부르짖음이 있고 죄악이 무겁다는. 그래서 내가 심판을 하는데 내가 가서 정확하게 말하면 두 천사를 보내어서 내가 들리는 이 부르짖음이 그들이 행한 모든 일이 내가 듣는 이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보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겁니다.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아시지만은 이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절차를. 이미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서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 갑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하게 되죠. 자, 지금 절박합니다. 절박해요. 절박한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중보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가 있습니까? 조카가 있어요. 조카. 롯이 있습니다. 롯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절박한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기를 원하세요.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보기도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은 중보기도 들어서 아주 논리정연합니다. 논리정연하게 말해요. 그리고 아주 진지합니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끈질기해요. 아브라함이 중보하기도 한 내용을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기로 하시지만은 가능한 심판하지 않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의 그 중보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가능한 심판하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뭐 심판을 하시면서 즐겁게 재미있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유보하기를 원하시고 심판을 안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도저히 하나님께서는 더 참을 수 없을 때, 도저히 더 기다릴 수 없고 더 참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에 심판의 때가 되면 가차없이 하시죠.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논리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심이 부당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그들을 죽이려 하시나이까? 심판하신 자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수를 제시하죠. 50인을. 이거 왜 50명을 제시하냐 하면은, 그 당시 이제 고고학자에 의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인구가 500명에서 1,500명으로 추정을 해요.
1000명 내외일 것이다. 그러면 최소 단위로 500명을 따질 때에 10분의 1입니다. 50명이. 아브라함이 10분의 1 들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50명을 말할 때는 소돔과 고모라성에 의인이 50명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50명을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리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 생각할 때는 자신이 없어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성이 50명이 될까. 그래서 뭐라고 하면은 감히 티끌과 재 같은 애라도 굉장히 겸손하죠. 티끌과 재 같은 나라도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죠? 그래 5명 좋다. 45명. 그럼 40명 좋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노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 40명도 아브라함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막상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중보기도 하다 보니까 40명도 될까? 그러니까 노여하지 마옵소서. 내가 말하게 하옵소서. 30명을 낮춥니다. 20명 낮춥니다. 또 노여하지 마옵소서. 이번만 10명으로 낮춰요. 10명으로. 그런데 더 이상은 염치가 없는 거예요. 염치가. 10명. 자, 500명에서 1500명인데 의인 10명이 없어요.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번만 노여하지 마옵소서. 감히. 중보기도자의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중보기도 할 수 있느냐? 아무나 중보기도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 하여금 너가 너의 자녀들 건속들에게 명하여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 이런 사람들이 중보기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있었습니까? 10명이 없었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심판을 받습니다. 두 천사가 인간의 모습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죠. 만약에 이 들어가지 아니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왜 멸하실까?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기에 합당하던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자세하게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천사가 들어간 장면을 통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은 심판받기에 정말 합당한 성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롯이 두 천사를 알아보고는 환대하죠. 자, 저녁 때입니다. 환대했는데, 그래서 환대하는데 사람들이 주위에서 몰려듭니다. 노소, 나이 많은 자나 젊은 자나 모여듭니다. 롯의 집을 에워쌉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내놓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이 상관한다는 말이 아주 또 그 성적인 말이죠. 상관한다. 그러니까 롯이 그 당시 간섭에 의해서 자기 집에 온 손님은 결코 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켜야 된다. 내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 우리가 그 롯이 그 지킨다고 두 딸을 내줍니다. 두 딸을.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두 딸을 내주면서 사내를 알지 못한다. 너희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너희 보기에 좋을 대로. 그런데 여기서 알지 못한다 하는 말이 바로 조금 전에 상관한다는 말하고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상을 못하는 거죠. 상상. 자, 그러니까 뭐라는가 하면은 너가 말이지 우리 성에 들어와서 살면서 우리에게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우리가 너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 하는데 두 천사가 롯을
끄집어 안으로 들이고 문을 잠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마 그리고 밤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밤이 많이 지나면서 동이 틀리고 합니다. 동이 틀리고 심판하는 날이 심판하는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천사가 롯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네게 속한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롯이 결혼할 두 사이,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두 딸과 결혼할 두 사이에게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하니까 농담이라는 농담. 듣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두 천사가 빨리 네가 속한 자 빨리 나가라니까 그래도 지체하니까 천사들이 롯의 손을 붙잡고 두 딸의 손을 붙잡고 그 아내의 손을 붙잡고 성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들에 있지 말고 산으로 급히 도망하라. 내보내니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같이 쏟아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은 엎어버리겠다.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지는데 엎어버리겠다. 엎어버리겠다. 성과 가축과 사람이나 곡식이나 전부 다 유황과 불로서 심판하시는, 다 완전히 엎어버리시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하죠.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심이 부당하나이다. 자, 그러면 롯은 의인인가 악인인가? 롯에 속한 사람들, 자, 두 사이는 믿지 않았습니다. 악인들이죠. 아내는 뒤를 돌아왔습니다. 악인들입니다. 겨우 두 딸을 데리고 나옵니다. 롯은 의인인가 악인인가? 하나님께서 롯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그랬었어요. 여기 보면은 19장입니다. 19장 내용인데 19장 16절 보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롯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것을 고백을 해요.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고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래서 구원해 주셨는데 큰 인자를 주셨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해요. 뭔가 하면 산으로 가기 너무 머니까 소알에 가서 거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막 롯이 생각할 때는 막 산에까지 갈 동안에 막 불이 떨어질 것 같아. 분명히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인자를 베풀어 주셨어요. 롯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 29절에 보면 우리 시간 가기 때문에 성경 가능 안 찾아보는데 이건 한번 찾아보십시다. 19장 29절 한번 스크린 보시고 19장 29절입니다. 19장 29절. 예. 찾을 수 있으면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그래서 자비를 베푸시고 롯이 고백했듯이 큰 인자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의인인가 악인인가 하는 것이죠. 롯이 의인인가? 근데 그 롯이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가? 인자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럼 왜 어떤 사람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사람은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하기 때문일까? 단순하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러셨을까? 성경에는 롯을 의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의인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했듯이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시나이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시려 하시나이까?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우리 베드로후서, 자, 이 답을 어디 찾냐 하면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 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 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 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예, 여기 보면 롯을 어려운 롯에 그랬죠. 어려운 롯. 이 여인이 그랬죠. 어려운 롯, 이 여인이. 여기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재와 같이 만드는, 재와. 완전히 엎어버려요. 재와 같이 만드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경건하지 못한 자로 하여금 본을, 야, 이렇게 경건하게 살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삼으셨다. 그런데 그 롯은 한마디로 불법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대표적으로 무법한 자들이 음란하다. 법이 무법해요. 그래서 어려운 롯이 고통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고통이냐 하면은 이 무법한 자들의 이 행실로 인하여서 그것을 보고 들음으로써 어려운 심령이, 이 의인이 어려운 심령이 날마다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는 것이 잘못이죠. 들어가서 살았다는 것이 잘못이죠. 만약에 들어가서 살더라도 롯이 영향력을 끼쳐야 되죠. 그러면 자, 두 딸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두 딸이 있습니다. 사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가족만 해도 자기 포함해서 6명이에요. 그 4명은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살면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딸도 결국은 아주 계약한 일을 하죠. 두 딸이. 다 소돔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왜냐하면 자, 우리가 세상의 도리를 따라, 즉 그러니까 후손을 얻어야 되겠는데 이 땅에서는 배필이 없으므로 롯에게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임신해요. 모압과 큰딸은 모압, 작은 딸은 벳-암미, 암몬의 조상이 되죠. 그러니까 도무지 영향력을 못 끼쳤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과연 의인인가? 우리는 악인인가? 우리는 악에서 돌이킨 자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서 믿음으로 어렵다는 받았으며 또 어렵게 살아가는 자인가?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을 이루고 가고 있는 것인가? 네 자녀와 건속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명령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중보자로 세우셔서 또 악한 자들을, 죄인들을 어려운 대로 돌이켜서 어쨌든 심판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녀 손들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죠. 영원한 백성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의와 공도를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말이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치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듯이 무법 엄나라도 그랬죠. 노아의 때는 아주 강포가 심했습니다. 강포, 분노, 강포, 담요, 거짓.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나 사기가 많이 뭐 사기가. 얼마 전에 지금 텔레비 계속 나오지만은 그 뭡니까? 다단계 주식 사기꾼들, 다단계 접목해가지고 주식하는 사기꾼들. 많은 사람이 낭패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망합니다. 전 재산 다 부었지만 다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기 천국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기 천국. 얼마나 사기꾼이 많은지 약속 안 지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주 현명하고 지혜가 필요하죠. 자, 그런데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불법에, 탐욕에, 사기에, 음란에 관련되어 있느냐는, 그렇다면 우리가 의인이 할 수 있느냐는, 내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내가 속을 수 있어요. 가능한 안 속아야 돼. 안 피해 봐야 되지만은 그래도 이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피해와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내가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고 내가 다른 사람 속이네. 그게 의인입니까? 그리고도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냐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나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 생각합니다만은, 만약에 거기에 연루되어 있으면 그걸 어떻게 의인이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제가도 내가 피해는 볼 수 있지만, 가능하면 안 봐야 되겠지만은, 왜 속아 넘어가냐 말이에요. 안 속아야 되지. 그런데 문제는 왜 내가 다른 사람 속이냐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냐 말이에요.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지 못하면, 중국이다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사회를, 우리나라를 망하게 해도 아무 할 말이 없죠.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시겠어요? 안 믿는 사람은 봅니까? 믿는 사람은 봅니까? 우리를 봅니까? 누구를 봅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원래 그런 거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무슨 기대를 합니까? 믿는 사람에게 기대를 해야지. 그러므로 우리가 속히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참 의인으로 삶을 살아가기가 롯과 같이 굉장히 힘든 시대예요. 고통당하는 롯, 어려운 심령이 날마다 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야 되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려운 삶을 살아라고 격려해야 되니. 어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다 모여있으면 그게 교회의 구실을 하겠어요? 교회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고통당하지만 손해보니 그래도 격려를 얻고 그래도 어렵게 살아갑시다. 우리 모일 때마다 우리 어렵게 살아갑시다. 하나님 백성 살아갑시다. 우리가 부족하게 연약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그렇습니다. 셀에 모이든지 그게 교회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이켜야 되죠. 복음 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 속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 역시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내가 이 믿는 사람 아무개 접해보니까 확실히 달라.
정말 믿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 그래도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같이 중보기도 해야 되고, 또 의인 신명이라는 이 상징인 숫자, 이 상징인 숫자에 대한 우리가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시켜야 돼요. 마지막 심판이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심판을 받지만은, 마지막 심판이 올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심판을 유보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결론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다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18장 18절 19절 18장 18절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창세기 18장 18절 19절입니다. 18장 18절 1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참된 축복이죠. 참된 축복. 하나님 주시는 축복.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시는 참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타락한 세속화된 이 부패한 탐욕스러운 거짓과 이 사기와 이 행행하는 이 땅 위에서, 불법과 음란하고 온갖 것이 행행하는 이 땅 위에서 우리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게 해 주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믿음의 후손으로서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려운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